예, 오늘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당신이 타고 들어갈,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타고 갈 나귀를 구해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굉장히 뜬금없지요? 갑자기 어떤 마을로 가면 나귀가 보일 거다. 그러면 그냥 그걸 가져와라. 혹시라도 누가 그것을 막거나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자세하게 마가복음이나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실제로 제자들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귀를 구해오게 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사실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이런 거예요. 나귀를 가져가려던 제자들에게 이제 그 나귀의 주인이 화를 냅니다. 물론 성경에 일일이 화를 냈다 이런 표현은 안 나옵니다만 이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 이제 나귀의 주인들이 혹은 그 나귀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와서 나귀를 끌고 가려던 제자들에게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화를 내던 주인이 마음을 바꿔서 그 나귀를 내어 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통적인 해석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이런 해석에 익숙하실 거고 아직도 또 이런 해석을 믿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뭐 다른 해석이라도 있다는 건가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놀랍지만 다른 해석도 존재합니다. 다른 해석 가운데 하나는요, 현대적인 해석이에요. 현대적인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미리 다른 어떤 제자들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귀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제자를 시켜서 그 나귀를 가져오게 하셨다는 거지. 그럼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뭐냐? 그건 하나의 암호 같은 거라는 거예요. 말을 이미 다 맞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두 제자가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올 때에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제 암호를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딱 알아듣고 아,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구나 하고서 나귀를 내어 줬다는 거지. 이거는 좀 현대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현대적인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믿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또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현대적인 해석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해석을 좀 불편해하세요. 뭐랄까요? 좀 은혜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 짠 하고 기적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고 뭔가를 이렇게 딱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뭘 미리 준비를 하고 뭐 말을 맞춰 놓고 이게 뭔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지. 하지만 이런 현대적인 해석도 우리 기독교계 안에 당연히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이단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신학계 안에서 충분히 통용되는 그런 해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더 과격한 해석들도 있습니다만 아주 무난한 해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전통적인 해석, 뭔가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나귀를 딱 구해오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좀 믿기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혹은 오늘날 이제 이런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가운데는 그런 전통적인 해석이 좀 선뜻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적인 해석은 뭔가 좀 은혜가 안 되고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들, 좀 이쪽을 선택하자니 좀 왠지 좀 불편하고, 이쪽을 해석하자니 뭔가 좀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절충적인 해석도 존재합니다. 절충적인 해석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나귀를 준비해 놓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좀 너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저 두 제자를 어느 마을로 보내셨는데 뭐 웬만한 마을에는 다 나귀들이 존재하니까요. 그 나귀를 가져오게 하셨고, 예수님은 아마도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와 뜻을 믿고 그렇게 하셨겠죠. 자, 그 제자들이 이제 그 나귀를 가지러 갔는데 마침 그 나귀 주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침. 사실은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우연 가운데서도 존재하잖아요. 그러한 우연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들을 섭리하셨다는 거지. 이러한 어떤 절충적인 해석도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해석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기서 손 들어보라 그러면요, 1대 1로 나와요. 사람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질문을 안 해서 그렇지, 막상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아마 교회 함께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통 교회에서 질문을 하질 않아요. 왜? 질문을 하면 대답이 다양하고 그러면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보통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 아니면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는 사실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아이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얘네들이 왜 이러지? 사실 이상한 거잖아요. 애들은 굉장히 별의별 소리를 다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애들이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생각하는 거지. 그걸 벌써 이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져 버려서 내가 해야 될 말, 내가 하면 안 되는 말을 아이들이 벌써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고 했을 때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많지도 않으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마음껏 질문하게 했어요. 그러면요, 깜짝 놀랄 질문들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질문들을 아이들이 해요. 그럼 제가 얼마나 그것들이 귀하게 여겨지는지 그런 대답에 대해서 일일이, 물론 아이들이 그것들을 한 번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질문을 제가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저희 큰딸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안 믿겨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넌 목사님 딸인데 너무 대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제가 우스개처럼 그 얘기를 받아줬어요. 아마 옛날 목사님 가정 같았으면은 매를 맞았겠죠. 어릴 때부터. 근데 저는 그렇게 키우지를 않았어요. 그냥
그런 이야기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조차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없냐에 아주 커다란 차이가 생겨납니다. 오늘 그런 것들이 좀 우리 교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좀 그런 것들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석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내 마음에 드는 게 무슨 상관이지? 무엇이 옳은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누가 압니까? 그걸 누가 장담하고 누가 증명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신학자들이나 그런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해석이 옳으냐를 가지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답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아니,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서로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성경의 방향과 어긋난 잘못된 해석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단체들이 있잖아요. 성경의 전체적인 방향,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배운 그런 어떤 신학의 올바른 어떤 울타리들, 그런 어떤 기준들을 근거해서 거기서 완전히 어긋나거나 벗어난 그런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울타리 안에는 분명히 또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또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목사가 얼마나 많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단이 얼마나 많고 또 그 교단에서 어떤 신학을 배웠다고 해도 또 목사님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성향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저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여기에 벌써 우리의 어떤 닫힌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붙들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사실은 굉장히 획일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아까 아이들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이들과 교회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할 때도요, 제일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어떤 경직된 모습을 보여줄 때예요. 그냥 남들 하듯이 똑같이. 저는 그럽니다. 야, 마음대로 해. 아이들이 고민이 있어서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런 고민을 갖고 저한테 찾아옵니다. 제가 그들의 고민을 듣고서 대부분의 고민은 사실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아이들의 고민을 듣고 가장 많이 해주는 대답은요, 야,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유를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세상을, 이렇게나 다양한 세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것에서 배우는 게 그렇게 없습니까? 이 세상의 다양한 자연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다양성이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믿음이 좋다 할수록, 신앙의 경륜이 오래될수록 나도 모르게 어떤 한 가지 생각으로 나의 믿음이 고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여유로워져야지. 나이가 들수록 더 이해심이 많아져야지. 어떤 것들을 오래 배울수록 이게 단순하지가 않구나. 뭘 막 주장하기보다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양한 해석으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핵심은 존재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은 나귀를 어떻게 구해왔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나귀를 어떤 방법으로 구해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주가 쓰시겠다.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주, 예수님이지.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데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고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가 쓰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주어를 때때로 뒤바꿉니다. 내가 쓰는 것으로, 우리가 쓰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마치 주가 쓰시려는 것으로 우리는 종종 그 주어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때, 이제 저희 사모를 청년부 때 만났었는데, 좀 이제 동네에 있는 큰 교회에서 만났어요. 저는 서울에 있다가 이제 수원으로 내려왔습니다만, 그냥 저는 이제 신학생이었으니까 그냥 큰 교회 그냥 예배만 드리자. 공부하는 거가 이제 바쁘고 어차피 나중에 또 사역을 해야 될 테니까 예배만 드리자 하고 이제 큰 교회 나갔다가 저희 사모를 만났는데, 그 만나게 된 좀 사연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아주 눈여겨보게 된, 아주 저에게는 행운이었죠. 집사람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아주 기적적인 그러한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청년부들이 많이 놀러 다녔어요. 이제 차가 있는 이제 형님들 또 오빠들이 있으니까 이제 차를 가져와가지고 예배 끝나면 그냥 그 저녁에 막 정동진도 가고 인천도 가고 막 엄청 돌아다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건가? 놀러 다니려고 오는 건가, 이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재미있게 선배들 차를 타고서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어떤 하루는 어떤 차에 전 이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가만히 서 있다가 야 여기 타, 그러면 그냥 거기 타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의외로 낯을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이제 눈치 보고 있다가 밥 얻어 먹고 오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날도 이제 야 타! 그래갖고 이제 어딘가 앞자리에 타고서 이제 어딘가를 향해 막 가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타고서 이제 막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데 옆에 있던 이제 그 선배 한 분이 그 당시에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논란이 아니라 막 많이 얘기가 되고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 주차장을 좀 넓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시대를 앞서가는 얘기를 막 합니다. 주차장이 넓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도 많이 오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이 주차장 좁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그 시대를 앞서간 그런 선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거슬렸어요. 제가 또 굉장히 신실한 신학생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제가 이제 조용히 항상 있었는데, 아니, 교회가, 물론 주차장도 필요하겠지만, 주차장에 목을 매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신학적으로 교회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생각보다 오래 제가 열변을 토했던 것 같아요. 앞자리에서. 한참을 열변을 토하고 딱 끝냈는데 분위기가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내가 입을 열지 말아야지 하고서 그날 아주 부끄럽게 그 모임을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나중에 저희 집사람을 이제 사귀게 되고 알게 되면서 나중에 들은 얘기는 그때 제 뒤에 집사람이 타고 있었대요. 저는 몰랐어요. 그때는 누가 누군지 몰랐으니까.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 친구는 뭔가 범상치가 않구나, 그런 어떤 호감을 가지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좀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때 주차장을 추구했던 사람을 만났으면 지금 더 큰 교회 사모가 됐을 텐데, 이상하게 또 그 이상한 거에 우리 또 사모가 꽂혀가지고 또 제 얘기를 좋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좋은 인연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교회 주차장을 누가 쓰는 겁니까? 주가 쓰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쓰는 거예요. 교회 주차장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런 현대 교회에서는 주차장이 필수입니다. 주차장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해야죠. 젊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저조차도 오늘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당장 걱정되는 게, 주차 어떡하지? 우리 교회는 주차할 자리가 없는데, 이 주변에, 어쩔 땐 좀 자리가 있는데, 또 어쩔 땐 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저도 당장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주차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주차장을 누가 쓰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쓰는 건데 왜 자꾸만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업을 하냐는 거지. 교회가 크고 아름답고 편리하면 누가 좋은 겁니까? 사실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우리가 보기에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쓰신다. 주가 쓰시겠다. 우리가 이런 말을 얼마나 쉽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쓰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주어를 바꿔서 주가 쓰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쓸 것은 그냥 우리가 쓸 것이라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그럼 우리가 주차장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교회가 좁아갖고 더 큰 성전이 필요합니까? 그럼 우리에게 더 큰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왜 거기다 자꾸만 주가 쓰신다는 말을 갖다 붙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쓸 것인데 주어를 바꿔서 자꾸만 주가 쓰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작 주가 무엇을 쓰실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주가 쓰신 거 아닌가? 이거 저거 다 주가 쓰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버리니까 그 외에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주가 쓰실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자신들의 성장만을 추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작 주가 무엇을 쓰실지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가 무엇을 쓰실지 고민하는 사람에게는요,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새로운 사역이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했던 그 질문, 정말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할 때에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 주님이 쓰시려고 했던 것, 주님이 선택하신 것이 바로 나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환영했습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1장 8절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여기 나오는 나뭇가지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당시에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왕이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펼쳐놓거나 그 왕이 지나갈 때 막 이렇게 흔들면서 환영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당시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 옛날 위대한 왕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장군, 그런 위대한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 열광적인 분위기에는 어울리지 않게 좀 이상합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마치 왕이 지나갈 것처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펼쳐놓고 그 가지를 막 흔들고, 오늘날로 치면 막 꽃가루를 뿌리고 막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짜잔! 그럼 뭘 타고 있어야 돼요? 말을 타고 있어야지. 마차를 타고 있든지 뭔가 좀 이렇게 보란듯 위풍당당한 그런 걸 타고 있어야지. 그런데 뭘 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타고 다니는, 그냥 저작거리에 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지금 거길 등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간 코미디죠, 사실은.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은혜롭게 항상 이게 글자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은혜롭게 바라보지만 머릿속에 그려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에요. 뭔가 좀 맞지가 않죠. 생각해보세요. 뭐 대통령이 지나가는 퍼레이드를 하는데 대통령이 막 경호원들이 쫙 하면서 막 리무진 같은 걸 타고 있어야 그게 격이 맞지. 갑자기 마티즈를 타고 나타났다? 되게 이상하죠. 저게 뭐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말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지만 나귀를 선택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말을 선택 안 하셨겠습니까? 어떤 능력이 없어서 말을 구하지 못했겠습니까? 아니죠. 일부러 나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왕과 장군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찾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그런 사람들의 뜻과는 길이 달랐다는 것.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나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관심은 당시 사람들의 환호성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저를 예수로 이 땅에 보내주셨으면 저는 순간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영광적인 분위기를 딱 느끼는 순간 이거 차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원래 계획은 낙인데 이거 분위기가 너무 안 맞는데? 저 같으면 바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메시아가 못 됐나 봐요. 제가 위대한 목사가 못 된 게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담대하게 그때도 나귀를 타야 하는데 저 같으면 고민됐을 것 같아요. 뭔가 갈등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기대가 저 정도인데 뭐 내 마음만 변함없으면 되지. 그래도 적당히 말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뜻과 사람들의 뜻, 그것이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예수님은요, 왕노릇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부르려졌지만 왕노릇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어떤 뜻?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그 제자들의 열정적인 추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길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를 선택하신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갈라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의 뜻은 예수님과 갈라지며 예수님과 대립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뜻만 가득할 거예요. 우리의 영광만 가득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 나귀를 선택하고 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뜻에 취해, 우리의 영광에 취해 말을 선택하는 순간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귀를 선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쓰시려고 했던 나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쓸 것이 아니라 주가 쓰실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려고 했던 나귀처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